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말씀으로도 많이 들어본 그런 기억이 나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남선교 회원들을 향한 또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말씀해 보면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곳이죠. 갈릴리 호수 근처를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죠. 중간에 요단강이 있는 지역을 이제 사마리아, 그 밑에 사해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죠. 나사렛은 시골이라고 했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알 수 있겠냐 했는데, 가나는 나사렛보다 더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같이 시골 동네라는 거죠. 이 시골 동네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한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7일 정도 결혼 잔치를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그 잔치와 다른 어떤 동남아에 있는 잔치가 똑같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중국에도요, 시골에 가면 막 일주일씩 보름씩 그렇게 잔치를 해요. 어떻게 잔치를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축의금을 20만 원을 하면 따지는 거예요. 며칠 가서 밥을 먹으면 20만 원이 될까 해서 그게 한 5일쯤 된다 그러면 5일 동안 가서 밥을 먹어요. 30만 원쯤 되면 나는 한 일주일 가서 먹어도 되겠네. 이제 그렇게 이제 중국은 계산을 하더라고요. 또 중국에 보면 이제 검정색 승용차를 많이 빌려가지고 온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부유함을 과시하는데, 사실은 다 알죠. 저거 다 빌린 차라는 거 다 아는데 약간 허례허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운해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이제 결혼인데요. 아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모습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축제의 주인공은 누구 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포도주입니다. 물론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죠. 그런데 잔치가 일주일씩 이렇게 계속되면요, 포도주가 잔치의 주인공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전라남도의 잔치를 가면요, 뭐가 주인공이죠? 홍어가 주인공이에요. 홍어가 주인공. 홍어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제대로 잔치를 한 거냐 안 한 거냐의 기준이 되죠. 어땠어? 누구누구네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홍어 나왔어, 홍어. 이러면 잔치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이나 자녀들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에 가신 분들 있지만, 요새 결혼식 가면 뭐가 주인공이죠? 뷔페가 주인공이죠. 뷔페가. 그래서 가서 아들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축하해. 그리고 어릴 꼬맹이 때 봤는데 이렇게 잘 컸구나, 축하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그 친구 아들 딸의 결혼식에 의미를 가지고 다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가서 뷔페를 먹죠. 그래서 그 결혼식, 누구누구네 아들 딸 결혼식 어땠어? 음식이 좋더라고. 이게 이제 결혼식에 대한 평가예요. 음식이 좋더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가 조금 이해가 돼요. 잔치의 주인공이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공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주인공이 빠지면 영화나 드라마가 성립될 수 없죠. 잔치에 주인공이 빠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잔치는, 성경에서 나오는 잔치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생에 다 주인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 결혼을 시킨 그 결혼 당사자의 부모님들이 걱정할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냥 초청받아서 간 사람인데 이거 누가 걱정해야 될 일입니까? 혼주가 걱정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혼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잔치에 흥에 겨워서 어디에선가 사람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흥겹게 교제를 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인공 삼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인생의 흥에 겨워서 그냥 낙관론,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문제가 생긴지도 모르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단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잔치의 아주 큰 문제,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문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조차 현실 파악도 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면요, 주인공을,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잔치에 사실은 숨겨진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잔치가 어떻겠습니까? 흥 깨지고 잔치가 이렇게 하다가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하고 막 불평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잔치가 되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공 삼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잔치의 기쁨과 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조차 현실 파악이 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이 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치 그냥 아랑곳 않고 그냥 화인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예수님하고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고 뭐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얘기하더라도 하인들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으면서도 기적을 이루셨을까요? 아니,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기적을 이루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데, 최근에 이제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들도 설교 듣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박영선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세요. 이렇게 다른 분들을 이렇게 많이 듣지 마시고 박영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 본문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짧은 영상인데 영상을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은 영상인데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구별인 거죠. 우리가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주의는 지향해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율법대로만 지켜야 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기독교 안에는 전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줄 알지만 주님, 제가 연약하여서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빌립에게,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는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만큼 떡을 만드세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안 고쳐주실 것처럼 하다가 고쳐주십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숨어서 사역을 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사역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 예루살렘 안 올라간다 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나요? 안 올라가시나요? 올라가세요. 따로 올라가세요.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완전함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지 않아야 되죠.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등 떠밀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이제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공생애를 시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저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그래도 좀 해봐, 이런 모습으로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간구는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필요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잘 지키려고 하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은혜와 진리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진리는 원리 원칙이고 은혜는 용서하는 것이지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율법을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율법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율법주의가 되어지지 않고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 그러니까 사람들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뭐 사진으로 좀 찾아보니까 사진마다 달라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겠어요? 네. 그림. 네, 항아리, 정결 예식에 항아리 있는 그림 올렸었는데, 네. 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항아리예요. 큰 항아리.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항아리냐면, 여러분 그 6절 말씀에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렇게 돼 있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 두세 동이 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물 한 동이가 어느 정도 이게 있어요. 이게 한 두세 동이를 부어야 될 만한 큰, 이런 큰 항아리라는 거예요. 리터로 따져버리니까요, 한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이게 한 6개 정도 있으니까 한 560리터, 600리터가 되는 거예요. 600리터. 600리터면요, 여러분 우리 생수병 큰 거 2리터짜리가요 280개 정도 되는 거예요. 280개.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2리터짜리 6개가 한 묶음이잖아요. 이 6개 한 묶음이 70개 정도, 이 정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요? 그냥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냥 적당한 만큼 6개 항아리가 있으면 요거 한 항아리만 채워라 해도 충분할 거예요.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6항아리를 채우라고 왜 포도주를 600리터나 만들었을까? 이게 반톤이에요. 반톤. 왜? 이거 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한턱 쏜다 뭐 이런 걸까요? 뭐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한번 마셔보자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작은 그냥 돌 항아리 6개라는 이 말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풍성함.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가 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6개의 돌 항아리예요. 아니면 정말 그 연회장에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려고 했었다면요, 하나만 채워도 충분했을 거예요. 충분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시편의 두 구절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30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풍성한 속량,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늘 간당간당한, 모자랄 듯 안 모자랄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면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흘러가면요, 넘치면요, 내가 누구한테 이것을 은혜를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마지막 메시지는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좀 드리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6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6절 보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가 있는지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였는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근데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지만 이 물 양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 거의 600리터가 되는 이 물을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여기다 채우라고 하는 거야? 몰라, 여기다 채우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채워야 돼? 그냥 조용하고 물이나 날라 이러면서 막 날랐겠죠. 이 종들이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그러니까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채웠습니다. 이 종들은 왜 아귀까지 채웠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종들에게 믿음이 있어서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아귀까지 채운 겁니다. 하인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그게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귀까지 채운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특별히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권면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딱 맞냐면요,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딱 맞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직장생활은 사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의미를 찾기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은 육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영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직장 생활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신앙생활 안 해요. 직장 생활에서는요, 뭐 일 하다가 이거 맞춰야 되면 반드시 맞춥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아이 그냥 여기까지만 하지 뭐,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뭐 하나 놓치면요, 큰일 났네, 이거 꼭 해야 되는데 하고 마치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뭐 안 해도요, 그냥 교회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실 때 지각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지각 안 하려고 애쓰죠. 결근 안 하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신앙생활도 어쩌면 더 의미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조금 직장 생활보다는 우리가 갖는 어떤 긴장감이나 완성도가 조금 약해요. 교회 일이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선교회 회원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내가 이 일을 직장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틀림없이 교회에서 맡겨진 이 사역들은요,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물도원 하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권면을 드렸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는 일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더 꼼꼼하게, 더 신중하게, 더 완성도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에 이렇게 양팔저울을 놓으면 직장생활이 더 무거운 쪽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란 말도 없었어요. 근데 아구까지 정말 물을 채울 수 없을 때까지 했던 이 하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여서 이 금호중앙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